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정말 정성 들이고 공을 들여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신앙은 아무리 공든 탑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쌓아 올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한번 마음이 미혹되거나 한번 마음이 놓치게 되면,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로써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느헤미야서 13장은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에 돌아갔다 온 사이에 그동안 12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의 각성과 그 신앙의 부흥을 이끌어 왔는데, 12년간 공들였던 그 탑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것을 와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통혼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을 쌓아 올렸었는데, 그 잠시 사이에 그 모든 게 무너져서 이 약속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와서 그때에 하면서, 그때에 내가 본즉 하면서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이 버려진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안식일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통혼 금지가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또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와서 또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있음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있음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자기 각 족속의 방언, 그 이방 여인들의 언어는 자녀들이 할 줄 안다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여인의 언어는 따라서 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다 지역의 유다 말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 지역의 남유다 지역에 살면서 유다 말은 못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엄마에게서 고스란히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건 모든 것을 지금 이방 여인의, 이방 엄마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오직 이방 우상 숭배만 고스란히 물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방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시대에 무슨 번역된 언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 이방 언어는 할 수 있으면서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는 거예요. 물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엄마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갖느냐를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혼혈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곳이 그들의 신앙의 무너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늘 엄격히 이를 금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다문화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다문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믿음 없는 그런 가정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가 같이 혼재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통혼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돼요. 다문화 시대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관의 통혼이죠. 우리의 세계관의 통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재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며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근래에는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까? 이 동성애의 문제가 심각하죠.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목회자와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하여서 이 교회가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옳다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들을 무조건 혐오하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것과 교회에 수용하는 그것을 교회에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새에 혼란되어져 가는, 혼용되어져 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인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와 통혼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수용되어지는 것을 엄격히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통혼의 문제가 나올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 그런 멍에를 매는 것, 이런 것을 1차적으로는 경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런 가치관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 가치관, 단순히 주일날 교회만 가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이 일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앞서서는 그냥 꾸짖기만 했는데, 꾸짖고 그리고 금하기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르죠. 책망하고 저주하였다. 더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죠. 책망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엄히 꾸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꾸짖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때렸다라는 것은 벌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형을 내려서 그들을 때려 벌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수염과 머리털을 뽑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일들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 그들의 그 죄가, 통혼의 문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큰 죄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모욕을 당하며 깨닫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앞서서 에스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이들이 통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수치스러움과 모욕적인 걸 자기의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건 에스라는 통혼을 하지 않았고 통혼을 한 백성들을 보고 그 수치와 모욕스러움을 느낀 것이고, 이들은 직접 통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이 통혼의 문제였죠.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가치관의 문제, 그냥 감추면 안 보이는 문제지만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수용한다는 것,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이 간음죄가 간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동성애자들을 잘못 수용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쫓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다시 맹세하라는 거죠. 참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죄를 범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러면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가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러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그렇게 마구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또 나중에는 말로만 맹세하는 것. 그게 또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안 본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구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마구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말투 자체도 달라질 것이고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맹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서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느헤미야는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솔로몬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때의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지혜를 구한 아주 훌륭한 왕이지만 그의 약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을 계속해서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운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을까? 그의 그 솔로몬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의 통치 초기부터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 그의 지혜가 잘못 흘러가는 걸 보게 되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단순히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나라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혈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지혜의 통치의 면도 이 솔로몬은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정욕을 위해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와 평화를 맺기 위한 수준이 아니죠. 평화를 맺는 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정욕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 얘기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머지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시초가 솔로몬이 되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물꼬를 튼 자가 또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허물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 가치관의 혼란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게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 편리주의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함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본보기로 내쫓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들 하나를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산발랏이 누구예요?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자들이죠. 성벽 재건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그에게 사위가 되게 했다.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를 쫓아낸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유다 가운데서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를 구해요.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라라는 거죠. 벌하시기를 구하고 이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항상 그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어떤 간구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징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것은 내 공로를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라는 거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죠. 그러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이거죠. 돌이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는 뭔가 세상적인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징계하고 돌이켰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예요. 먼저 그 삶을 돌이킨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삶을 멈춰야 돼요. 먼저 돌이켜야 돼요.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그저 바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먼저 돌이킨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한순간이라도 놓으면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거죠. 신앙은 다 되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한 자랄지라도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그 노년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봤죠. 물질로 인해, 성적으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뭐예요? 바로 통혼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다?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지위와 그런 권한과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지위, 권한, 상황에 놓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지위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의 있는 상황에서 내 지위에, 내 권한에,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그들과 보기에는 좀 작고 사소할진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들을 살펴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안 된다, 이겁니까? 그것도 맞는 부분이죠.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행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래서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아무리 용서해줘도 아무리 구원해줘도 안 된다, 이걸 보여주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도 돌아서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단순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계속 자는 애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걔는 아무리 깨워도,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안 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데리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단순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참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여기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된다.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메시아로 인해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선지자가 필요했고, 왕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사사들과 어떤 특별한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필요했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영원히 되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잠시 잠깐 예표적으로 누렸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절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이제는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공든 탑을 영원토록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는 이제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은혜가 되고 그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으로 되는 인생, 참으로 복 있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돌이켜도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범죄하는 연약한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가치관의 이 혼란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어 우리도 욕심과 정욕을 따라 물질을 쫓고 또한 편리함을 쫓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으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과 돌이킴이 있어 다시는 물질적인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잘라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과 욕심과 정욕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뜻대로가 아닌, 내 욕심대로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대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물질이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아닌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말씀 따라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오늘로 인해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지를 본 그대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고스란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통혼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오늘로 마치지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깃틀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